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저희들이 나와서 성도 간의 사랑을 다지고 우애를 다지고 친밀함을 다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한 세상 살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아버지 즐겁고 기쁜 주님 안에서 삶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에, 베드로후서 5장에, 3장에 전부가 연관되는 말씀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 4장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에.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몇 장? 5장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몇 장에? 3장에. 오케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가 하나입니다.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페이지 수로 가르쳐 드릴게요. 332페이지. 332페이지. 라이언 지사님, 미안하지만 이거 성경 가지고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성경이 없네. 거기 같이 좀 앉아가지고. 4장 13절부터 10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자,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래야 17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자는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과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고 동시에 거의 같은 겁니다. 동시에 살아남은 자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살아남았다는 거, 그건 뭐 몇 달 후에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같은 순간이에요.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시면서 동시에 살아남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디를 끌어올려요? 공중으로 끌어간다.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서 만나요? 공중은 어디죠?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여러분,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예수님 재림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만약 주님 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기 위해서 누굴 보내죠? 누굴 보낸다 그랬죠?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 사방에 사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은 천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펴보세요. 15장 펴보세요. 이건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오늘 뭐 다 길게는 못 읽습니다. 딱 51절 51절에서 53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점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먼저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잠자는 날도 있지만은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있으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이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변화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이 나무도 지금 이게 좀 몸통이 있고 다 있어요. 그죠? 풀도 다 있어요. 형체가 다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체가 순식간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폴로 몇 호가 달에 갔죠? 13호. 네. 13호 달에 가는데 그 빠른 속도로 중력 대기권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리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타버리죠. 그죠? 타는데 그걸 타지 못하게끔 하려고 특수한 강철을 만들잖아요. 금속으로. 그렇죠? 그래야 그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늘나라를 가는데 우리 이 몸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다 타 죽어버리는 거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느냐? 영원토록 영생하는 부활체로 바꿔버린다고. 그래야 여러분 천사들 우리 끌고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가 타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천사들은 사람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눈으로 보이죠. 그리고 잠깐 있다 또 없어져 버리죠. 그죠? 하늘로 싹 간다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부활체와 같은 영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으로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되기 그 직전까지,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시간, 이 공간, 주어진 우리의 이 환경, 이것이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 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100년 못 갑니다, 우리가. 잠깐이에요, 잠깐. 뭐 나는 이제 갓 태어났고 나는 이제 4살밖에 안 되는 하은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은 4살짜리 하은이든 60세 된 저든 상관없이 똑같이 변화시켜 버리시면은 영체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는 그때 뭐 어려서 잘 몰라요. 아니 그때 나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다 바쳤는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후서가 몇 장이나 그랬어요? 봅시다. 그럼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런데 이 드러나리란 말은 텅 비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여러분, 어저께 우리 성도집 신발 갔거든요. 신발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하면은,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팥빙수를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팥빙수 그 얼음을 깨는 소리가,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바바바방. 아닌데 와서 목사님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말했는데 그래. 얼마나 소리가 큰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는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러는데,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우리는 까무러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텅 비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론 아까 말한 그 공중 재림은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불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불로 살을 때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의 공간이 생겨버려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또 똑같은 말씀 또 반복합니다. 이거는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이고 기억해야 될 일이고 명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 세 번씩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말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자성어로. 네? 안 들려요? 그거는 산자지, 산자. 사자. 신천, 신지.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거기를 우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이 땅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변화된 우리를 주님께서 끌고 와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복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신천신지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딱딱하게 교회 안에서처럼 또 막 강의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이 말씀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전부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가 어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흠 없고 점 없는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하는 삶이 이 땅 위에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자리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는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자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받은 대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들은 수혜 자녀들 아버지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참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에 항복하고 복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맞이해서 천국으로 하는 그 복된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